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벌은 꿀을 사랑하고, 자, 파리는 뭘 사랑할까요? 벌은 꿀을 사랑하고 파리는 썩은 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대초원에 가면, 또 이 세상에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초식 동물들이 풀을 먹고 살고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린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연한 풀잎만 먹고 살죠. 또 물소와 영양 같은 종류는 같은 풀이라도 이파리의 모양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또 코끼리는 나무 껍질을 포함한 단단한 풀들을 먹고 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다양한 군상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은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키도 다릅니다.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자신의 아내도 그렇고 자신의 자식도 다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어제의 동지도 배반하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그런 변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시체와도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입어서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있고, 인간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신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인류의 숫자보다 더 많은 신을 만들고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참 신이시며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출애굽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이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이끄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이 범할 때에 준엄한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에 맨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맨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까먹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잊어버려서 그들의 목숨을 늘 잊어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존의 절대적 요소임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갈라집니다. 개인의 삶도 결정짓고요, 가정의 축복도 결정짓고 국가의 존망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된 영혼의, 정신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잘 알아야지만이,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죠. 또한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성품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성품은 생명 또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전 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 부어야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 부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 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떤가요?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풍요와 볼거리가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으며 육신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이죠. 지금도 이 땅의 곳곳에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으며 마음 놓고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는 곳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불살라지는 곳도 있으며 평생에 있어서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해이성은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는 큰 문제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조그만 어려움에도 말씀을 망각하고 쉽게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행태가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기인한 것임을 깨달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리는 것으로 대충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돌판이나 동판 또는 철판에 큰 바위에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너의 그 머릿속에 조각해 넣어라 라는 강조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조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너의 머릿속에 늘 암송해라 라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은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외워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외우고 암송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외운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영화의 본고장인 헐리우드에 가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의 어떤 손 모양 또는 발도장을 동판에 이렇게 새긴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에 가면 그 영화관이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땅바닥에 이게 새겨놓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서 스타들이 은퇴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새기기 위해서 외우고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있고 마음에 가득 차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며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우리의 구속물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더러운 성경,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성경, 더러운 마음이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밑줄도 크고 동그라미도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마음에 새긴 그 사람은 그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그 마음도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펴보면 말씀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 중심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이 인생의 시간을 덧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툭툭 털고 책상에서 꺼내는 성경과 찬송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찾아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는 성도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그 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실천사항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말씀 안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씀이 있죠. 한 국가의 시작은 선조들의 몫입니다. 그분들이 씨를 뿌려서 지금까지 이어오셨죠. 그리고 현 세대가 그 나무에 물을 주며 이어왔다면 장래는 후손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인이 될 자손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존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믿음을 살라고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먼저는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깊이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자녀가 누리는 영적인 활력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매우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모에게 먼저 말씀에 순종할 것과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는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소는 그 장소와 상관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시간도 역시 상관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언제든지 가르쳐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칠 장소와 시간을 구해야 되지 않고 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함께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말은 자녀에 대한 말씀은 양육의 사명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당사자인 부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행동과 생각을 항상 그 말씀에 순종시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자녀들은 과거와 같이 여러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연스럽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거나 그 자리에서 원만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대부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낳고 있죠. 그래서 형제다 자매도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살아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는 학교나 일반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배울 수 있지 못합니다. 한 어머니가 학교에서 자신의 자녀가 추천도서라고 교육도서라고 읽으라고 해서 가져온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책의 제목은 마법 설탕 2조각이랍니다. 제가 그저께 한 부모님한테 들은 내용인데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라고 해서 자신도 이 엄마도 이 책을 읽어봤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책이 초등학생 필독서에 너무 놀랍고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이 책을 아이에게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가 딸이 있는데요. 딸의 말을 부모가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딸이 답답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합니다. 찾아가서 요정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정을 만나러 갑니다. 이 엄마가 보기에 이 요정은 절대 요정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죠. 마녀라는 거예요. 자, 그 요정은 13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정 12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외국 책을 번역한 건데요. 여러분 13번지입니다. 유럽에서 영미에서 13번은 쓰지 않는 숫자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13일 금요일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나타나는 날이 13일의 금요일입니다. 근데 이 요정이 살고 있는 번지수가 13번지예요. 그리고 자정 12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요정입니까? 마녀죠. 마귀죠. 이 요정한테 이 딸이 설탕 2조각을 받아옵니다. 그걸 부모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먹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딸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점. 나중에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면 딸이 소파에 앉아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양쪽 엄마하고 아빠가, 딸이 초등학생이면 뭐 한 요만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초등학생보다 작은 인형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는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본인이 그 권력을 휘둘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통쾌해야 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야 합니다. 설탕을 부모님이 마실 차이는 없지만 사실 설탕이 상징하는 것은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독을 먹이는 거죠. 독을 먹이는 겁니다. 자, 자기의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자신의 말을 안 들어주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런 책이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선정도서, 추천도서로 읽히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것을,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제대로 된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관과 그에 따른 실천적 신앙의 본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수단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에만 신앙교육을 전폭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의 자녀를 교회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맡기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가 가르치라, 내 자신이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의 영적 교육은, 교회 교육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시작밖에는 안 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며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심지어 하나님도 다른 종교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혹자는 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가 동일한 절대자를 섬기고 있으며 산꼭대기는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길이 다르듯이 절대자를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더라도 등산 코스는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산봉우리가 아닙니다.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본문에서 모세는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주장하며 그 신앙이 절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며 배척합니다. 오직 유일한 참 신인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또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며 이 땅에 역사가 계속되는 한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될 우리의 책임이며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껏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가치관이라고 알고 이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완수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자녀들을, 저희들의 자식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이끄시고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이 사명을 완수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